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용어의 기원은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미주 대륙이죠. 그때는 미국이 없었으니까 정착하고 개척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분들이 영국을 떠난 이유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신앙을 지키고자 1600년대 초기부터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그분들이 타고 갔던 배 가운데 이름이 메이플라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 이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 대륙을 향하여 출항을 했는데 이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완도에서 제주도를 배 타고 가는데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느 분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는 13시간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과 같이 항해술이 발달한 때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항해술이 없었어요.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무려 시간이 63일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63일 기간 동안 안타까운 것은 102명 가운데 절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에 2, 3명씩 항해 중에 떠난 게 아니고 도착해서 그해 겨울을 나는 동안 그 미주 대륙에서 절반이 생명을 잃었어요. 하루에 2, 3명씩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 꼴이 됐죠. 생존자가 5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지 않았겠어요? 그 친구들이지 않았겠어요? 그 자녀들 혹은 그 부모들이지 않았겠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만일 이 소식을 고국의 영국에 있던 그 지인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신앙이 뭐라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해서 삶의 의미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존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찾아왔을까요? 봄이 찾아왔어요. 그 겨울,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몸도 아프고 마음도 다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심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좌절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찾아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에도 좌절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인생에도 반드시
무엇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봄이 아무 의미 없는 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봄이 너무너무 찬란한 봄이 되기도 하죠. 전자는 어떤 사람이고 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가운데 생존자들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 이분들의 마음은 기쁘기만 했을까요? 기대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고난 끝에 마음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힘듦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봄에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고, 여름 내내 그것을 가꾸었고, 가을에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듦 속에서 이룬 일이니까 이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을 하고 감동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요. 그들은 그해 미국의 미주 땅에 도착한 그 다음의 가을에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이 싹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영국에서의 그 핍박, 배를 타야만 했던 그 결정, 배를 타고 올 때의 그 과정,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내 곁에서 사라져가는 그 사람들이 다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이 황무지에서 살아난 감사,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감사, 이게 참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과연 그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감사가 얼마나 큰 퍼센테이지였을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개척자들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 그러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제가 볼 때는 온통 눈물 바다였을 것 같아요. 그 청교도들이 그해 가을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 감사, 저도 오늘의 이 감사상을 보면서 마음이 좀 달라요. 우리에게도 지난 1년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이 상이 제게는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이 청교도들 이분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됐어요. 이게 1621년이니까 올해가 2022년이네요.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600년. 600년 지난 거예요? 600년 하루 지났네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은 그로부터 100년 후에 선언되었고, 국가 차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1789년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아주 성대하잖아요. 성대한 명절 2개, 3개, 부활절,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동안에 얼마나 큰 감사들을 하는지 몰라요. 역사적인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마지막 11월 마지막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고, 공식적인 교회 차원에서의 추수감사절은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을 공식적으로 제정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11월 셋째 주일 오늘로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의 현실은 여러분 뭐 감사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크지 않았겠어요? 감사보다는 낙심이 더 크지 않았겠어요? 좋은 뜻을 품고 왔는데,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다고 왔는데 그 겨울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신앙인들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치면 감사라는 말은 고사하고 뭐부터 해요? 원망,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 어디다 대고 감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고통이지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고통은, 두려움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비즈니스 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잘해보겠다고, 핍박받지 않는 곳에서 그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간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광교한신교 오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시는데. 그러니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이 저도 이제 돌아놓고 보니까 하루하루 이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참 2021년 말에서 2022년 지금까지 참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제가 저를 볼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드네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왔는데 목숨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말 안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이 대순가.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네 인생의 미래가 중요한데 지금 신앙이 대수야.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고 문제이기도 한데, 고등학생만 되면 이제 교회 가는 것보다 교회는 빨리 갔다 해치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야 돼요? 학원을 가야 돼요. 이런 기특한 자녀가, 엄마 나 교회 좀 더 오래 있으면 안 돼. 이런 기특한 자녀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럼 그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네가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신앙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자기 삶의 제1우선순위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신앙을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그 신앙의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무빙 클래스를 다녀왔는데 이기풍 순교 기념관, 순교 기념관, 제주도 1호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미국 선교사님을 두드러 팬 사람이에요. 젊었을 적에.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제주도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팬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두드러 팬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한국에 처음 목사된 7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고 정말 온 세계를 다 바쳐서 사역하다가 1942년도에 그때 이제 칠순이 넘으셔서 신사참배 반대에 붙잡혀서 옥고를 겪으시다가 고문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1호 선교사에게 전도받아 신앙에 들어선 분이 이도종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 출신 목사 1호예요. 근데 이분은 그때 좌파 우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때인데, 그때 좌파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과 그 복음 위에 세워졌고, 또 그 위에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하나님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사람들은 자기 죽음도 불사하고 그 신앙을 지켰을까요? 나 예수 안 믿, 자료를 통해서 본 그 핍박의 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핍박자들은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해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좋아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난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터 위에 있는 감사예요. 뭔가 내게 얻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뭔가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 순교의 터 위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순교비가 있더라고요. 배형규 목사님.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선교팀이 탈레반에게 붙잡혔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10몇 명의 선교팀이 갔다가 다 붙잡히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순교를 하셨는데 그 중 가운데 한 분이 그 선교팀의 리더인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신 날은, 순교한 날은 그분의 생일이셨대. 42번째 생일. 낳은 날이 죽은 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참 좋아할 일이에요, 안타까울 일이에요? 안타까워할 일이죠. 배 목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대신에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시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신앙이 뭐길래, 하나님, 예수님 신앙이 뭐길래 이렇게 자기 생명과 신앙을 바꾸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러니 누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고난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주시는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함께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난데없이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13장,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가 뭘 보고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기 창궐한 찬란한 도시로 떠난 거예요. 거기서 생활이라도 잘했으면 모를까, 어쩌다가 붙잡혀 가버렸어요. 소돔과 소돔 지역의 다소당 연합군에게.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겠다고 318명, 여기 318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318명의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맞이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샬롬 왕,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을 알면 왜 하나님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거기에다가 기다리게 하셨을까?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말키, 이건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세덱은 체덱, 의로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 말은 의로운 왕. 근데 이 왕은 어느 나라 왕이래요? 살렘 왕이래요. 이 나라가 현존하는 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의로운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는 기묘라 묘사라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왕이라. 그럼 여기 이 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누구를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면서 네가 의롭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반차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도 중요하고 멜기세덱도 중요하고 대제사장도 중요하고 칭하심도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반차예요. 반차. 반차는 뭐예요? 질서라는 말이에요. 순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의 질서를 따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무너진 것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가 무너질 때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이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 대가족일 때는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그랬습니다.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좀 더 큰 대가족은 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가족의 질서가 무너진 건 무엇 때문에 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녀도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한 명 혹은 두 명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 안에서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지는지?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차, 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달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랐을 때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고통이 고난이 되고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으로 21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짜놓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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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을 부여안고 사는 인생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을 안고 사는 인생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고난이 되고 그 고난 안에서 순종 즉 하나됨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과 순종의 끝은 뭐다? 감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과 순종의 끝은 감사다. 그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능력인 것 같아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100여 가운데 절반만 살아남았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고통이 1년 가면 없어져요? 평생 갈 고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 한 가지만 붙들고 그거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트라우마라고. 공식적으로 붙여놓으니까 이제 그것이 마땅한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나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려놓든가 그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삶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생존이라면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택했겠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을 아는 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과 능력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순교할 생각이 없네요. 순교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떠나가요. 마치 편의점이 이 건물에도 있고 저 건물에도 있고 이 건물에도 있는데 여기서 편의점 갔다가 뭔가 불편하면 다른 편의점 가면 되지. 이 교회 다니다가 불편하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덧 교회도 그것이 마땅히 당연한 줄로 인정해버리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신앙을 위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너가 지금 행한 그 행동은, 그 행위는 내가 볼 때 옳다.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평안의 삶, 평강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어. 너는 너의 삶은 의로워. 그리고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의롭다 여기시는 이 말씀은 그 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 오늘 이렇게 순교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원고에는 순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오늘 계속 순교라는 단어를 주셔요.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두말할 것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땡큐. 심지어 노 하놓고도 땡큐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 중에서도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다 해요.
근데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감사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야, 뭐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들어보면 참 어떻게들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거예요. 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할 테니까 하여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 신앙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감사합시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어려운 일이 지금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이미 예측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마가 깨진 것은 예측이 안 됐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측이 되거나 안 되거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가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외등력에서 그것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기는 우리 광교안식교회 살아가는 지체들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도 그것일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삶 자체를 위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보장합니다. 그런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원망이 입에 있는 부모, 불평이 입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뿌린 씨앗대로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 인생이 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 인생이 돼요. 나만 그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와, 21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멘.